네, 오늘은 사람이 몰려드는 은혜와 힘줄의 연약함, 사람이 몰려드는 은혜와 힘줄의 연약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은혜가 있어야 사람이 몰려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 상하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대기는 누가 쓴 거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사람이 쓴 겁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를 누가 썼느냐, 뭐 예상하기는 어떤 사람은 뭐 에스라가 썼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느헤미야가 썼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은 어떤 시각인지 알겠죠? 후대에 그 선조들의 이야기를 회상하며 쓴 거예요.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나중에 쓰여진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는 당대에 쓰여진 거고, 역대기는 후대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에 돌아왔던 사람의 시각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시각에서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를 보면은 이 시각의 차이를 통해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은 오로지 주인공은 한 사람이에요. 다윗. 역대상은 100%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솔로몬 이후에 다윗 왕조. 그러니까 남쪽 이스라엘은 아예 역사에 기록도 안 하고 북쪽 다윗 왕가만 기록했어요. 유다의 역사만. 그게 역대상하예요. 왜? 이스라엘의 정통 역사는 다윗 왕가만 정통 역사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하면 역대기 시각이라 그래요. 역대기 사가의 시각. 아시겠죠? 그래서 역대상 뭐 일주일 동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을 쭉 읽어보는데 다윗이 주인공이다. 근데 다윗이 그냥 하늘 아래서 갑자기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역대기를 처음 읽으면 좀 지루해요. 왜 이렇게 지루하냐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얘기가 쭉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다윗이 핵심이니까 족보가 나오고, 10장에서는 잠깐 사울 이야기가 나와요. 왜? 사울왕 다음에 다윗이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가 100%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역대기 사가는 어떻게 보느냐 이해하려고 그러면 11장부터 봐도 돼요. 11장부터 29장. 이 다윗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몇 가지를 취사 선택해요. 취사 선택하고 있다는 것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그 얘기만 선택했겠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역대상 11장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 예루살렘 점령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는 이야기. 그거 왜 나오겠어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성전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무너진 성전 지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이 왜 중요한가? 다윗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지었는가? 이게 어떻게 시온성이 되었는가? 그런 설명들을 쭉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의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 다 이해가 되죠? 그거를 하나 선택했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좀 장황하게 나오는데 둘째 이야기가 다윗의 부하들의 명단이에요. 여러 동역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다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홀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이 중요했다. 그게 역대기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홀로 뛰면 안 되고 다윗과 같이 이렇게 동역자와 함께 뛰어야 된다. 그게 이제 역대상 12장부터 쭉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양면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만났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인물이 되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또 뒤집어 얘기하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서로 인물들은 주고받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핵심 개념이 뭐냐? 은혜입니다. 그레이스. 은혜는 만남을 주도한다요. 그래서 여기서 역대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만남의 축복을 구하라요. 그게 만남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좋은 사람들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만남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거의 다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해야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잖아요. 몰려들기. 그래서 아까 읽었죠? 역대상 12장 22절 보니까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다윗을 향해서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다윗이라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를 중심으로
그것도 괜찮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돕는 자들이 막 몰려들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할 때도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돕는 자들이 막 모여들면 사업도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돕는 자들이 추수할 일꾼들이 막 모여들어야 교회도 되죠. 있던 사람이 흩어져 버리면 안 되겠죠? 이거는 뭐 결혼 대상자도 마찬가지죠. 그냥 남자들이 나만 보면 다 따라가더라. 그럼 그 곤란하죠. 그죠? 뭐 그렇다고 뭐 몰려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얼쩡거리다가 하나쯤 남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얘기고 사업 파트너도 마찬가지고 사역의 동역자도 마찬가지고 도울자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뭐 학원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파리만 달리면 되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몰려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첫째는 충성이고 두 번째는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어떤 사람을 보내줘? 충성스러운 사람 보내준다는 거예요. 샘플로 하나만 예를 든다 그러면 다윗이 목이 말라가지고 야 어디 물 마실 거 없냐 그랬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11장 17절 보니까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거기 적군이 있었거든요. 야 물 좀 먹자. 자기가 혼잣말로 그랬는가 봐요. 그랬더니 충성스러운 부하가 있었는데 생명 걸고 물 구해 오잖아요. 역대상 11장 18절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그냥 뭐 조자룡 같죠. 유선 구하기 위해서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 구하겠다고 블레셋 군대를 돌파해 가가지고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니 물 떠왔어요. 목숨 걸고. 와 대단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죠. 다윗은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게 에피소드죠. 이래야 된다가 아니고 다윗의 부하 가운데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 떠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후회하죠. 야 내가 혼잣말로 얘기했던 것을 듣고 물 떠왔구나. 그래서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그래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이건 내가 마실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붓고 자기도 갈증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었고 다윗도 훌륭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충성다하고 왕은 또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 우리 성도 동역자끼리도 이런 관계가 있으면 멋진 모습이 되겠죠. 충성이 있어야 돼요. faithfulness 이게 충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역대상 12장 18절 보니까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아마세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감쌌대요. 구약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다윗의 군대에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할 때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이 기름 부음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은혜 구해야 됩니다. 은혜.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사람들이 모여드는 은혜, 만남의 축복 이거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일을 할 때 꼭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일은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되는 거다. 성령의 은혜가 없을 때는요.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잠깐만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몸만 축나는 거죠.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어요. 뭐 피곤하게 뛰긴 뛰는데 뭐 그렇게 만족이 없다고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일을 하긴 해요. 하는데 일이 돼요. 일이 된다고. 일이 척척척척 돼 나간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성과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일이 돼 간다고요. 그래서 뭘 할 때 아까도 보세요.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요. 일들이 막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더라. 어떤 일을 하든지 큰 군대, 하나님의 군대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은혜 구해야 될 이유를 알겠죠? 은혜 구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 하나님 은혜가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모여든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대요. 하나님의 군대 같대요. 이게 은혜로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싸움을 벌였던 사람이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우리도 이거 길러야 됩니다. 그죠? 억지로 뭐 돈 몇 푼 주고 뭐 겉멋술수 사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은혜로 모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홍대세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소문나서 외형적으로 뭐가 좋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모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은혜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더라.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그죠?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고 큰 군대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군대를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 오늘 역대상 1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힘줄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힘줄이 뭐냐? 우리 인간이 의지하고자 하는 바죠.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윗은 전사죠. 워리어예요, 워리어. 전사예요. 싸움 많이 하던 사람. 근데 그의 삶 가운데 독특한 일화, 이것도 취사 선택한 거라고요. 많은 일화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이 역대기 기자는요, 역대기 사가는 다윗의 많은 자료 가운데 몇 가지 뽑은 거라고. 뭘 뽑았느냐 하면 이 독특한 일화, 힘줄 끄는 이야기, 그걸 뽑은 거예요. 전리품 중에 병거들을 많이, 병거란 건 탱크잖아요, 탱크. 이 병거를 갖다 이렇게 얻었는데 그 말들의 힘줄을 끊었대요. 이게 독특하다는 거예요. 역대상 18장 4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전리품이 많았다는 거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게 역대기 사가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왕이었느냐? 이런 식의 행동을 했던 왕이었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다윗의 행동의 근거는 뭐였냐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왕들이 해야 될 명령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은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들이 품어야 될 중요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3가지.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대신에 군사력 의지하지 말라. 군사력으로 왕권 유지하려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아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아내를 너무 많이 두지 말라. 왕은 많이 둘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이 어지러워지니까 아내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은금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경제력 의지하지 말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력 의지하고 또 마음 어지럽히는 자기 욕망 의지하고 또 하나 경제력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대로 얼마나 많은 왕들이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다윗만은 특징이 뭐냐? 이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어떤 왕이 말에 힘줄 끄는 왕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왕이 있습니까? 이런 희귀한 존재도 있다는 거예요. 희귀한 존재. 대부분이 자기에게 힘이 생기면 그거 유지하려고 그러지 누가 힘줄을 끊어요. 다윗은 뭐 쇼가 되었든 뭐가 됐든 좋다는 거예요. 이게 쇼가 아니죠. 진심이겠죠. 어쨌든 간에 자기가 전리품을 얻었던 왕이 전리품을 얻었던 그 말들의 힘줄을 끊었던 100마리 남겨두고 다 끊어버렸던 그런 일을 행했던 왕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의지하는 힘줄들이 있지. 힘줄 끊어버려야 돼. 그 얘기예요. 힘줄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말하는 게 뭐예요? 힘줄을 끊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더라.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린 뭐라 그래요? 없는 힘줄도 만들라 그러죠? 그죠? 줄 더 댈라 그러지 않아요? 더 얻으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8장 6절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기게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피곤하다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싸움 벌이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내가 내 힘 갖고 뭘 얻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번아웃 돼 버리는 거죠. 다윗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가 내 힘 갖고 살지 않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진짜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힘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래서 또다시 얘기하죠. 일은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되는 것. 왜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죠? 뭐 나는 끊을 것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전 쥐뿔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손에 익숙한 작고 소중한 거 그거 내려놓으면 돼요. 그죠? 어떤 사람도 그 귀중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아무것도 없대. 아무것도 없대. 근데 내가 잘 보니까 그 녀석이 좋아하는 게 기타야. 야, 그 기타 내려놓으려고 그랬더니 이건 안 된대. 그 자기가 가장 귀한 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다고. 그죠? 그거 끊어버릴 자격이, 그거 끊어버릴 마음이 있어야 그 자격이 생기는 거라고요. 진짜 끊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의 자세. 근데 우리는 가난할 때는요, 오히려 너무 없기 때문에 이것마저 버리면 아무것도 못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더 애착가질 경우가 많아요. 이건 뭐 부자니 가난하니 그거에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세예요.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의지할 것이 있는 힘줄들 끊어버려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힘줄 끊어버리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세상에 도울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의 힘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4장에 보니까 그 여리고성에 가기 전에 그 길갈 평지에서 거기서 할례 받는 얘기가 나오죠.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쳐다보는데 외과 수술을 받습니다. 적어도 남자들 뭐 3, 4일은 못 걷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보는 데서 할례를 행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힘줄 끊는 거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공격하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래요. 하잖아요, 그냥. 힘줄 끊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승리를 이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말도 안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것까지도 바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힘줄 끊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죠. 마지막 순간이 되면요, 힘줄 끊는 얘기가 나와요. 또 사르밧의 과부 나오죠. 생각해보세요. 그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이거 마지막 먹고 죽겠대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거 먼저 해가지고 나한테 갖고 오래요. 근데 사실 그거 보면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선지자가 다 있냐 그럴지도 모르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게 뭐 어려운 순종이에요? 아니, 한 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어차피 먹을 게 없잖아요. 한 끼 더 먹고 죽으면 좀 덜 억울해요? 지금 내가 한 끼밖에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데. 그러면 그거 해 먹고 죽으나 안 해 먹고 죽으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계속 먹을 게 없을 건데.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정도 순종도 굉장한 순종이라고 생각해. 어차피 죽을 건데 뭐 한 끼 더 먹거나 덜 먹거나.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어차피 다 망할 놈이에요. 뭐 그거 뭐 순종해서 망하나 안 해도 망하나 그냥 놔도 망하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가 넘치신 분이죠. 그거라도 바쳐보래 한번. 어차피 망할 거. 근데 그걸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 이럴 수가 있냐느니 뭐 벼룩의 간을 빼 드시죠 뭐 이러고. 하나님께서 벼룩의 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마음 보는 거죠, 마음. 한 끼 먹고 죽으려는 과부에게 그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시험. 그거 한번 보라고. 곰곰이 생각해봐요. 그거 바치든 안 바치든지 내 갈 길은 똑같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방식으로 내 인생을 한번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우리 내 삶의 방향을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할례를 안 하면 뭐 이길 수 있었어요? 어차피 할례를 안 하고 싸워도 뭐 못 이기는 거고, 그죠? 할례를 받고 싸워도 뭐 못 이기는 거고, 하나님 돕지 않으면 못 이기잖아요. 사실 이게 대단한 순종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별거 아닌 순종이에요. 왜 그래요? 어차피 인간의 힘으로 못 이길 전쟁 아니었어요. 근데 할례를 행하래요. 그거 행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핑계댈 게 좋아. 뭐 어차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망했다 그러면 될 건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되게 많다고요 지금. 어차피 여러분 노력해도 시집 못 가잖아요. 노력해도 장가 못 가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주를 위해서 충성 다하겠다. 그러고 뭐 너무 얘가 잔인한 예였습니까? 네. 그만할까요?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게 뭐 한두 가지예요? 그럴 때 그걸 뭐 대단한 헌신이라 생각하지 말라고요. 기드온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죠. 상대편이 13만 5천이에요. 13만 5천인데 다 긁어보니까 3만 2천 명이 왔어. 아니 13만 5천에 3만 2천 그것도 게임이 안 되죠. 4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4분의 1인데 13만 5천 대 3만 2천이 게임이 돼요? 어차피 싸워도 승산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줄이래 10,000명으로. 그래서 뭐 두려워하는 자들 보냈어요. 22,000명. 10,000명 남았어요. 그다음에 물 먹을 때 뭐 개같이 먹는 애들 말고 이렇게 손으로 훑어먹는 애 남은 길에 300명 남았어요. 이것도 뭐 대단한 헌신인지 알아요. 뭐 32,000명이 있는데 뭐 22,000명 돌려보내고 다시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만 남았다. 이래가지고 싸웠다. 이게 순종이다. 뭘 대단한 순종이에요. 어차피 32,000 나가도 질 게임인데 300명 나가서 지나 32,000 나가서 지났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면 의미가 있잖아요. 저요? 안 진다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인간적인 룰 갖고 싸울 때는 이미 판가름 난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거 일부러 좀 극단으로 나가게 만든다. 힘줄 끊으라고 만든다고요. 힘줄 끊어보면 승리한다고요. 자기 자신이 적용해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힘줄이 있어요. 지금 성령께서 지금 하나씩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줄 거라고. 내 힘줄. 이 고백해야 돼요. 힘줄로 일하지 않게 하옵소서. 힘줄 갖고 뛰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뛰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도 의지할 힘줄 많았어요. 빌립보서 3장 4절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서 힘줄 얘기 쭉 얘기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명문이랄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율법으로는 그래도 바리새인이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 바리새인의 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거, 내 힘줄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만 붙든다고. 힘줄 끊고 주님 십자가 붙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그 고백해야죠. 힘줄 끊어야 됩니다. 우리 홍대석의 믿음의 젊은이들 다 힘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줄 붙드는 믿음의 종들에게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 메시지예요. 그러면 너희 가는 곳마다 승리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힘줄을 단련하라고 메시지를 줍니다. 힘줄 단련하라. 그래서 맨날 생체상고 와가지고 그죠? 허리에 근육을 단련해야 됩니다. 뭘 단련해야 됩니다. 단련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 그 힘줄을 끊어버리래요. 끊어버려야 된대요. 하나님의 힘 의지해야 된대요. 내 힘줄이 뭐예요?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 그거 끊으라. 잘 보면 힘줄 끊는다는 게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말하는 그 순종의 목록 중에 있죠. 주일 성수하라. 그게 뭐예요? 주일에도 일한다. 그게 힘줄 아니에요? 그거 끊으래요. 주일은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주일 성수하라. 11조도 힘줄 아니에요? 내가 그러자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11조입니까? 그런데 11조를 내 거니까 손대지 마라. 그건 드리는 것도 아니죠. 손대지 마라. 힘줄 아니에요? 힘줄. 헌신, 구제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힘줄 내려오는 거 힘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는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세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시대 형식이 그거 아닙니까? 힘줄 자랑하고 뭐 스펙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골리앗 싸움 벌이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물맷돌, 막대기, 자연스러움, 소박하고 단순하고 자연스러움 그거 의지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승리하지 않아요. 왕이 돼서도 그 소박함, 단순함, 자연스러움 놓치지 않잖아요. 나는 얼마나 많은 탱크가 있다. 얼마나 많은 그 말들이 있다. 그거 자랑하지 않고 힘줄 다 끊어버리고 난 말 100마리만 남겨둘 거야. 그죠? 100마리 남겨두고 다 힘줄 끊어버렸어. 나의 힘은 하나님이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 모습이 다윗의 강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던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의 길을 걸어야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다. 힘줄 의지하면 죽는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은혜 의지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많은 동역자들이 모여들고 돕는 자들이 모여드는 은총을 구해야 승리한다. 바벨론에서 포로에 돌아왔던 백성들 내 힘 갖고 했던 게 뭐였냐? 아무것도 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제부터 은혜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은혜의 동역자들이 모일 때 승리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들을 체험하고 또 힘줄을 끊어버리고 연약해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다윗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젊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힘줄 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